여기 있노라라는 제목으로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또 사도행전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저는 한 가지 생각나는 사건이 있다면 숨바꼭질이라는 놀이입니다. 이 본문 속에서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숨바꼭질에 대한 이야기는 좀 생뚱맞게 먼 것 같지만 그래도 숨바꼭질이 생각나서 숨바꼭질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어릴 때 숨바꼭질을 하면 참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일반적인 놀이, 아주 어릴 때 우리가 했던 놀이로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도 참 시골에 살면서 숨바꼭질이 다른 어떤 것보다 이렇게 니엇니엇 해가 저물 때쯤 하는 숨바꼭질이 가장 스릴 있고 재미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 기억이 나는 게 이 숨바꼭질 하다 보면 숨바꼭질의 목적은 숨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숨었다가 이 술래를 피해 가지고 잡혀 있는 친구들을 풀어주는 게 묘미지 않습니까? 그런데 숨바꼭질을 하다 보면 꼭 그런 아이가 있었어요. 아주 숨어서 안 나오는 아이. 참 보면 이기적인 아이들이에요. 죽음을 무릅쓰고 그들을 구원해야 되는데 숨어 있는 아이들이 가끔 있었습니다. 예전에 우리 친구 중에 하나 기억이 납니다. 신씨였는데 이 친구가 숨바꼭질만 하면, 동네에서 숨바꼭질만 하면 정말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 뒤에 알고 보니까 어디에 숨냐면 장독 안에 숨은 거예요. 장독 안에 숨으니까 이 장독이 여러분들 얼마나 심한지, 된장 담았던 장독은요 들어가 있으면 그 다음날 학교 와도 냄새가 나요. 그래서 제가 알았습니다. 이 장독에 숨으니까 전혀 생각을 못한 것 같아요. 뚜껑을 덮지를 못하니까 장독에 그 까만 비닐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갖고 들어가서 이거를 눌러가지고 있었어요. 이야, 뭐 여하튼 그렇게 숨어서 절대 안 들키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조금 술래가 움직이면 누가 잡혔는지 보고 그 사람을 이렇게 뭐라 그럽니까? 우리는 뭐 합니까? 타치합니까? 어릴 때 뭐 하여튼 그렇게 살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친구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이거 듣기만 해도 우리 한국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아는 참 옛날의 정서를 생각하는. 그리고 오징어 게임에 그 외국인들이 이 숨바꼭질을 이해할지 몰라요. 그냥 숨고 재밌다 하고 깔깔이겠지만 우리의 숨바꼭질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숨바꼭질 한번 찾아봤습니다. 숨바꼭질이 진짜 그런 건지. 그래서 이 먼저 숨바꼭질이라는 이 숨바꼭질이라는 단어가 숨바꼭질, 숨다는 것에 숨다라는 말, 그리고 또 박꽃이라는 말로 어디에 박다, 어디에 박혀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야기를 하고요. 꼭은 우리가 말하는 곳에서 변한 말인데 꼭꼭 아주 이 단단히 숨으라는 의미로 쓰여지는 숨바꼭질이다라는 그런 어원에 대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반면 숨바꼭질은 숨 플러스 바꿈 그리고 질이라는 원래 단어의 뜻이 있습니다. 숨은 숨다가 아니에요. 숨쉬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소위 말하면 바꿈이라는 것은 숨을 바꾼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숨을 바꾸는 행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건 뭡니까? 우리 많은 사람들이 물에서 자맥질할 때 안에 들어가서 숨을 쉬러 올라오는 행위, 이것을 가지고 숨바꼭질이라는 원래 어원의 단어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어린아이들이, 예전에 바닷가의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놀았대요. 그냥 바다 안에 잠수해서 숨어가지고 누가 더 오래 참냐라는 그런 그 놀이에서부터 이 숨바꼭질은 시작됐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더 의미가 있는 게 표준 국어 대사전에도 숨바꼭질은 헤엄칠 때 물속으로 숨는 짓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숨바꼭질은 이 방언 형태의 숨바꼭질군이라는 단어로 잠수부를 뜻합니다. 결국 이 숨바꼭질은 물에 잠겨서 숨었다가 다시 숨을 쉬러 올라오는 이런 놀이의 형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숨바꼭질의 가장 깊은 의미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숨을 참고 그 바다 밑으로 깔아앉는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생각나죠? 세례의 의미와 비슷한 것 같아요. 죽음 가운데, 어둠 가운데 숨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숨을 쉬러 올라오는 건 나를 바꾼다, 바꿈의 형태, 놀이 형태이기도 하지만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나와서 숨을 쉬는, 다시 한번 생명을 받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세례 받을 때 설명했던 것처럼 우리가 침례를 받는 게, 물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주셨던 게, 요단강에 세례를 주셨던 게 물에 잠김으로 우리의 죄와 과거의 우리가 어때요? 그 물에 씻겨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죄와 우리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고백으로 인해서 그 물에 나의 죄와 나의 과거의 삶이 다 거기에 잠겨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새로운 나, 새 생명을 얻은 내가 물 위로 올라오면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을 사는 것과 똑같다고 세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숨바꼭질도 그런 어쩌면 깊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철학적인 놀이인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만들어서 너무 이제 막 길게 나간 것 같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숨바꼭질과 같은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죠. 우리는 단순하게 숨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그렇다면 숨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장독에 숨어가지고 구린내 풍기며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으로 나와서 정말 그 술래 사단이라는 그 녀석에게 잡혀있는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타치를 해주기 위해서 우리는 시시콜콜 그 모든 세상의 상황과 환경을 유익 있게 살펴보면서 우리가 얻었던 이 새 생명을 보여주고 전달해주기 위해서 이 놀이를 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그리스도인은 이런 숨바꼭질을 하는 인생이에요. 이 숨바꼭질을 다른 말로 하면 오늘 지난주 우리 본문에서의 전신갑주 이야기하면서 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고막할 때는 이것을 가지고 영적 싸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적 전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영적 전쟁이라고 해가지고 사단과 함께 너무 피상적이게 막 모든 것을 가지고 사단아 물러가라 그렇게 싸우는 게 아니라 저는 이 놀이와 같다는 거죠. 숨바꼭질과 같은 놀이에요. 어쩔 때는 웃기도 하고 어쩔 때는 호시탐탐 잘못된 것에 대해서 바라보기도 하고 어쩔 때는 그 사단에 걸려있는 그 영혼들을 향해서 순례가 지키고 있기 때문에 못 가니까 뭐합니까? 기도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영혼들 앞에 순례가 없어지면 다가가서 그 영혼들을 붙잡고 전도하고 그 영혼들을 바꾸어내는 것, 이런 놀이와 같은 것이 숨바꼭질이라는 거죠. 요한일서 2장 6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예, 세상의 그것은 숨바꼭질에 있어서 그 세상에 잠겨 있는 그 순례한테 잡혀 있는 사람은 이것에 빠져 있어요.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욕망이에요. 요한일서 5장 4절을 읽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 숨바꼭질의 가장 핵심은 우리가 죽음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얻었다는 이 믿음이, 이것이 진짜 승리할 수 있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그 영혼들을 볼 수 있고 이것 때문에 그 세상에 잡혀있는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꼭 이런 숨바꼭질의 축소판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한번 우리 스스로 왜 우리가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담대히 나와서 세상과 함께 더불어 살아야 되는지를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으로 주인으로 섬기고 사는 삶들을 보면요, 대부분 그 세상의 가치가 너무 좋기 때문에 약간이라도 어긋나면 분노가 나고 화가 나고 어떤 대상에 대해서도 공격적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오늘 본문에 앞서 있었던 어떻습니까? 여종, 귀신 들린 그 여종, 점치는 여종 때문에 이익을 얻었던 이 주인들은 여종이 귀신 쫓겨나간 것에 대해서 이제 분노가 치밀어 오는 겁니다. 자기의 이익에 침해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을 의지합니다. 돈 몇 푼 힘들어지면요 너무 공격적으로 바뀝니다. 내가 무언가 남들보다 조금은 무시당했다 생각하면 그때부터 공격적으로 바뀌어버리는 것, 이게 좀 세상에 잡혀있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제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쌓아서 갈 것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자존심 조금 내려놔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숨바꼭질 하듯이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앞쪽에 이 장면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 주인들이 고발을 했고 이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는 장면으로부터 오늘 25절은 시작됩니다. 물론 24절 앞쪽에
많이 매도 맞고 여기에서 말하는 이 족쇄도 채워져 가지고 이들이 그 소위 말하는 제수들의 수갑과 같은 발과 이 손을 채우는 그 갈기를 채워 가지고 이제 착고라고 성경에는 적혀 있는데 그것을 차고 감옥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죠. 25절에서 그 감옥에 들어가 있는 한밤중에 엄청나게 매를 맞고 난 다음에 그리고 손발은 묶여 있는 상황에서 그 한밤중에 이 바울과 실라가 한 행동은 잠이 안 올 거 아닙니까? 얼마나 피투성이가 돼서 들어갔겠어요. 맞았다면. 그리고 그 한밤중에 이들이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참 대단한 건 세상에 잡혀있는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은 이 기쁨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것보다 이게 너무나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소위 말하는 것처럼 예수쟁이가 되면 좀 미쳐있는 사람들처럼 보여요. 절대 기도할 상황이 아닙니다. 절대 찬송할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때 찬송하는 겁니다. 그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다 죽어가면서 어떤 사람들은 살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다 죽어가면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주님 나라 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극과 극이요. 완전 다른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이 바울과 실라도 똑같은 상황 가운데 찬송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그 찬송 소리가, 그 기도 소리가 세상의 사람들한테 너무나 좋게 들리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감옥 안에서 한밤중이라고 말하면 정말 지금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12시, 밤 12시 딱 진짜 밤의 꼭대기와 같은 시간입니다. 다 자야 될 시간에 찬송하고 기도하는 소리가 얼마나 이상하겠습니까? 로마서 5장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바울과 실라는 이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환난 중에도 찬송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건 자기들이 그 감옥에서 거기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 기쁨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찬송 소리를 어떻습니까? 제수들이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5절에 보면 끝자락에 제수들이 들었다. 감옥 안에 많은 제수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들이 들었다는데 이 들었다는 단어는 신약에 딱 한 번 쓰이는 에페크론트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에페크론트라는 동사 원형은 에파크로오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에파크로오마이는 이 원래 듣다라는 기본적인 헬라어 단어 아쿠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들린다라는데요. 이 에파크로오마이는 이 들린다와 완전 다르게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행복함으로 듣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아주 너무 멋진 노래를 불러줄 때 듣는 거, 콘서트장에서 너무 그것을 원해서 가서 듣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뭔가 벅찬 감동. 여러분들 저런 뭐 경연 프로그램 보면 뭐 저는요 막 하면서 이렇게 만점을 주는 것처럼 그만큼 감동을 받았다는 의미죠.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정말 힘들 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고래고래 부르짖는 소리를 옆에 사람들이 들었을 때 또 듣기 싫다라가 아니라 지금 바울과 실라가 그 아픔 가운데 부르짖는 찬송과 기도 소리가 주변의 사람들이 주변의 감옥의 죄수들 얼마나 인생 밑바닥들입니까? 갈 때까지 간 인생들입니다. 그 인생들이 듣고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감동하고 기뻐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발견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숨바꼭질은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 숨어서 기도하는 그 순간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기적은 다른 데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안 되는 상황, 힘든 상황, 아픈 상황, 어려운 상황에 그것을 가지고 짜증내고 분노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할 때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오늘 바울과 실라의 모습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감옥에서 이 기도 소리가 터져나가니까 저는 그래요. 그냥 그들이 듣더라로 끝났지만 그 감옥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 알았던 사람들은 그 기도 소리를 듣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알게 된 사람도 있을 거고 그 찬송 소리를 듣고 너무 감동을 받았을 겁니다. 그러면서 26절에 그 기도와 찬송 소리를 시작으로 뭐가 일어납니까?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감옥 문이 열리는데 여기까지는 자연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들 그냥 지진이 일어나면 문이 삐그덕하면서 열릴 수도 있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런데 뭐가 되어 있습니까?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풀어져 버려요. 기도와 찬송 소리가 들려졌을 때 그들한테서 있었던 사건은 그냥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자기도 모르는 눈에 보이는 그냥 자기 이성을 뛰어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손에 메었던 수갑들이 다 풀려져 버리는 거예요. 족쇄가 다 풀려져 버린 겁니다. 우리는 인생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요, 기적이 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늘 그렇게 하면 합니다. 이성적으로 판단하면서 그거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이 죄수들에게 이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가장 보여지는 역사를 보여주기 시작한 거죠. 이 모든 것이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라는 그 정말 살리려고 하는 순례 앞에 잡혀있는 그 영혼들을 살리려고 기도하고 그 영혼들에 대해서 매맞는 것도 감수하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방법이죠.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요.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참 우리가 너무 자주 하는 말이고 너무 암송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 안에 있는 진짜 핵심의 진리는 우리가 그냥 세상에서 못해야 될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그 영혼들 앞에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 기적을 보여주는 것, 순례 앞에 잡혀있는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안간힘을 쓰면서 그것을 지켜보고 기도하고 찬송할 때 일어나는 역사인 거죠. 그러면 그 영혼들이 어떻게 돼요? 그 영혼들에게 조금씩 그 영혼들이 변화되는 것, 그것보다 더 큰 기적이 없는 거예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건요, 한 영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하지 않을 일이 없으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27절입니다. 27절에 가보니까 이제 지진이 일어나니까 간수가 자다가 깨가지고 옥문으로 가봅니다. 그런데 옥문이 열려 있어요. 참 얼마나 암담하겠습니까? 로마법에 의하면요, 이 간수가 제수를 놓쳤을 경우 그 놓친 제수에 대한 책임을 간수가 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간수가 어떤 일들에 제수 한두 명 놓친 거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다른 법적 제약이나 어떤 형벌을 받지만 지금은 감옥 전체의 제수들이 없어졌을 경우 거의 죽음이라는 거죠. 이 사람은 사형을 당해야 될 상황입니다. 희망이 없잖아요, 간수가. 그러다 보니까 28절에서 간수가 어떻게 합니까? 27절 끝자락 간수가 칼을 빼들고 스스로 죽으려고 합니다. 참 안도 살피지 않고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감옥 안에 그 야밤에 지진이 일어났으면 난리가 났을 텐데 너무 지죽은 듯이 조용하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됐으니까 이 사람은 벌써 다 빠져나갔고 이제 자기는 죽어야 된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 죽음을 선택하는 그 순간 28절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크게 소리 질러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8절 바울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참 이 말씀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간수들 그 죄인들이 자기들은 타러 가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많았어요. 인공적으로 그냥 자연적이게 감옥 문이 다 열리고 자기 족쇄가 다 풀렸는데 아무도 나가지 않고 그대로 있었다는 겁니다. 이 모든 정황을 보면요, 감옥에 있는 죄수 하나 움직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소리 한번 지르지 않습니다. 뭐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겠지만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왜 그럴까라는 고민이 되는 겁니다. 물론 그 앞쪽의 이야기들을 보면 죄수들이 조금은 소리치고 막 뛰어 도망 나가려고 했을 가능성이 있었겠지만 왜 죄수들이 가만히 있냐는 거죠. 이게 숨바꼭질의 원리가 있더라고요. 사단의 노예에 잡혀 있는 사람들이죠. 세상이라는 거 생명을 모르는 상황이에요. 어둠 가운데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잡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찬송과 기도 소리가 들렸고 그게 너무 기뻐서 그 소리를 더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자기 속에서 자기 몸에 있는 족쇄들이 다 떨어져 나갑니다. 그런 기적을 경험한 그들이 그 가운데서 뭐를 봅니까? 두려움을 봅니다. 그 가운데서 뭘 봅니까? 정말 그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이성적인 판단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이 죄수들이 완전히 그냥 묶여서 그 자리에 얼어 있는 상황이 된 거죠. 하나님 능력 가운데 그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 장면에서 어떻게 일어납니까? 아마 죄수 이야기를 빼고 대표 원리처럼 간수 한 명을 가지고 그 죄수들한테 일어날 일들을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죽음 가운데서 생명으로 이끌어지는 역사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간수는 그 일로 인해서 자기의 어떤 책임감 때문에 죽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죽음 가운데 들어갔지만 그를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이 건져내는 말이 우리가 다 여기 있다. 뭐와 중첩이 됩니까?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밤이 맞도록 갈릴리 바닷가에서 이 풍랑 때문에 죽음 가운데 고비 가운데서 배를 젓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생각납니다. 그들이 밤이 맞도록 노를 저어도 배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제 죽었구나라고 생각하는 가운데 저 멀리서 시커먼 그림자 하나, 유령 같은 것이 나타나서 이제는 와 이게 뭐야, 바다 가운데서 이상한 형체가 다가옵니다. 그때 제자들이 다 두려워 떨며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배 젓는 것도 다 멈추고 그 풍랑 가운데서 엎드려서 벌벌 떨고 있을 때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까? 내니 두려워 말라. 지금 이 바울의 말과 정말 예수님의 그 말이 저는 중첩이 되어지는 거예요. 죽음 가운데서 나 이제 그냥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영혼에게 우리 주님께서 다가가셔서 생명을 주시는 역사로 바꾸어내는 거예요. 숨바꼭질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숨바꼭질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의 그 권위를 갖고 이 땅 가운데서 우리는 숨바꼭질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간수가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죽음에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요. 어릴 때 시골에 살아서 화장실이 외갓집에 가면 화장실이 바깥에도 있었고 우리 농장에 가면 화장실이 바깥에 있었습니다. 이 화장실이 바깥에 있는 건 참 두려운 일입니다. 어린 시절에. 그런데 화장실 갈 때마다 새벽에 정말 자기 전에 꼭 화장실을 갔다 와도 새벽에 꼭 볼일이 보고 싶어요. 거기는 어쩐 일인지 모르겠지만. 그럼 새벽에 나가는데 어떡합니까? 누나 깨우면 안 일어나요. 막 욕해요. 발로 차고. 그러다가 이제 어쩌다가 이제 같이 가가지고 큰 누나는 조금 성질이 더 좋아서 괜찮은데 그래도 큰 누나도 절대 뭐 그냥 자기 잔다고 신경 안 씁니다. 그럼 결국 엄마, 아빠 깨웁니다. 또 아버지는 같이 잘 잤던 기억이 없어요. 늘 엄마였어요. 아니면 할머니인데 우리 할머니는 저하고 같이 안 자요. 결국 엄마, 우리 정조 할머니 그렇게 깨워가지고 화장실을 갑니다. 화장실을 가면 화장실 안에서 앉아가지고 이 볼일을 보는데 얼마나 겁이 나요. 불도 그때는 왜 그렇지만 불도 꼭 그 백열등 이상 그렇게 밝지 않은 불, 희끄무리한 불빛, 그 꼭 계기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불이 갑자기 반짝반짝반짝 꺼졌다 펴졌다 이렇게 하는 그 자리에서 막 문고리를 붙들고 제가 늘 한 말이 엄마 거기 있어, 엄마 거기 있어 라고 물어요. 대답이 안 들려요. 그때부터는 이게 막 그때부터는 다른 게 다 온갖 집중이 바깥에 소리를 들으려고 막 계속 부르는 겁니다. 볼일이 쏙 들어가 버려요. 그런데 그렇게 계속 대답 좀 해봐. 바깥에 있으면 그러면 그 잠질에 좀 빨리 해야 있어 라는 그 소리, 짜증스러운 소리인데도 그 소리만 들으면 그때부터 온 세상의 평화를 다 누리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 밖에 우리 엄마가 있다. 이 사건을 저는 미국 가서도 또 느꼈어요. 예전에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 안 믿는 우리 고모부가 술 먹고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그때 미국에서 너무 힘들어, 삶이 너무 힘들었어요. 돈도 없고 여러 가지 환경도 힘든 상황에서 정말 지쳐있는 상황인데 전화가 와가지고 술을 먹고 전화가 와가지고 대뜸 하는 말이 성훈아 그러더라고요. 예 고모부. 그러니까 하는 말이 딱 한마디 고모부가 있다 하고 전화를 딱 끊더라고요. 이건 뭐지? 이 사람 미쳤나라고 생각했는데 그 말이 되돌아보니까 성훈아 걱정 마 내가 있어. 예수님 음성으로 들리는 순간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평화로운 거예요. 오늘 이 음성이요, 우리가 다 여기 있다는 음성이 간수에게 예수님의 음성이에요. 내니 두려워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이사야서 41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말 마음을 다해서 읽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우신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가 응답받은 하나님이 이거예요. 멸절하고 진멸하는 하나님 아니에요.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까, 내가 너와 동행해 주니까. 숨바꼭질에서 그래요. 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술래가 꽉 잡고 있지만 그 술래보다 더 뛰어나신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하기 때문에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살리고 나서는 뭐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두려워하지 마. 성원아, 내가 나 함께 있으니까. 너는 이제 살았잖아. 너는 이제 살았으니까 또 살기 위해서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지. 그게 우리 주님의 음성인 겁니다. 그게 간수에게 한 음성입니다. 간수는 그 음성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집으로 달려갑니다. 우리 바울과 실라의 아프던 때렸던 그 모든 것을 닦아주고 만신창이가 된 그들을 이끌고 자기 집으로 데려가가지고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뭐를 합니까? 32절에요. 이 간수는요, 숨바꼭질한 것 똑같아요. 자기가 생명을 얻으니까 내 주변이 생각나는 거예요. 내 옆에 사람이 생각나는 거예요. 내 옆에 사람이 가장 대명사는 집안, 내 집 사람들이에요. 그 집에 가가지고 뭐 합니까? 말씀을 전한다는 거죠. 이 안 믿을 수 있습니다. 내 집안에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안 믿을 수 있지만 오늘 그 구원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지만 그래도 간수는 뭐 하는 겁니까? 이 숨바꼭질 하듯이 내가 받은 그 은혜, 내가 받았던 그 사랑, 내가 받았던 그 구원의 영광을 받았던 걸 견디지 못해가지고 주변 살펴보니까 내 옆에 가장 가까이 보이는 사람들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어느 목사님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가족들 구원을 우선순위로 삼는 것. 예, 우리가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정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정말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보여주고 내 삶을 드리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의 기적의 역사가, 이 간수에게 허락한 기적의 역사가, 내니 두려워 말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음성이 그 우리 가족의 영혼들에게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 간수가 묻습니다. 그 전에 그 간수가 묻습니다. 그 일들 당하고 이것들을 내가 주님 받아들이고 내가 하고 싶은데 이제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는 그 전제의 말씀, 이 말씀을 듣고 이 간수는 바로 영혼을 살리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데요. 그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31절 말씀입니다. 31절 말씀. 너무나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이죠. 누구에게나 강력하게 선포하는 말씀들인데 이 말이 어쩌면 다른 의미의 말이 많이 될 때가, 이단들이 와가지고 이야기할 때 꼭 다른 의미의 이야기를 할 때가 참 많지만 여러분에게는 진짜 그들이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냥 단순하게 이건 내가 어느 사람이 너희 집 구원시켜 줄게 이런 개념이 아닌 거죠. 이건 당연히 숨바꼭질을 하던 한 사람이 바뀌어서 그 사람이 이제 또 전도자가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컫는 말이죠. 31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믿으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오늘 이 숨바꼭질이라는 그 놀이에서 배웠으면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누구를 믿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있는 거죠.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 가족, 우리의 주변을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 더 넓게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마가복음 말씀처럼 능치 못할 일이 없게 할 거다. 더 넓게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그 일로 인해서 기적과 능력을 보이실 거다. 이 숨바꼭질의 능력이 얼마나 그냥 놀이로 끝나는 게 아니죠. 우리에게는 기쁨과 감사의 놀이가 될 수도 있지만 이 우리 일생을 두고 우리는 이 숨바꼭질을 하는 겁니다. 일생을 두고 우리 주님 앞에 이렇게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고 어떻게 살아가는 백성이란 걸 우리 주님 아세요. 욕심도 많고 조금 남들보다 더 잘 살고 싶고 공부도 더 잘하고 싶고
남들보다 더 키도 크고 싶고 잘 보이고 싶고 대단해지고 싶은 거 우리 주님 압니다. 사람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보다 더 중심이 돼야 될 건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들보다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우리 주님께서 한 영혼을 살리고자 하시는 그 마음에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숨바꼭질의 결과는 그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인들이 되어가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덜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신 거죠.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함.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예수님 성경에는 없어요. 근데 그게 꼭 성경 말씀 같이 말하는데 성경에는 없어요. 예수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죠.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함이죠. 나에 대한 영혼을 우리 예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셨고 나에게 그 믿음을 주셨고 그 숨바꼭질로 인해서 나는 또 그 환난 가운데서도 한 영혼을 찾아다니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백성이 되고 제자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나를 통해서 또 한 영혼을 찾게 하시고 그 영혼을 통해서 또 한 영혼을 찾게 하시는 게 주님의 방식이죠. 여러분 삶은 돌아보면 여러분 것이지만 궁극적으로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선물과 같은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숨바꼭질을 하는 그 놀이를 누리는 것처럼 내가 받았던 그 구원의 감격을 전달하며 그 구원의 감격을 전해서 누군가 우리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내니 두려워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라는 그 음성을 들을 한 영혼을 향해서 우리가 한 주를 살아들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